1월 1일, 또 올해는 1월 1일이 새해 시작이고 주일이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고 특별히 일부 예배를 항상 지켜주셔서 저로 하여금 일부 예배 때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찬양팀, 그리고 항상 우리 앉아주셔가지고 저에게 힘을 주는 우리 최양아 만수 집사님 가정, 또 오늘은 이제 운전 때문에 못 왔는데 앞으로 일꾼들 우리 집사님, 또 여러 가정들이 일부 예배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일부 예배가 정말 거룩한 예배되고 힘있는 예배되고 부흥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시교독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배합니다. 참. 주제가 다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찬송가 552장 찬송하신 뒤에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날 오를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명하고는 마른 마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월 예배 회복의 달입니다. 하나님, 낙심을 이겨내고 불안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여전히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낙심치 않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소중한 사람들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새해에는 아버지의 찬양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 속에 은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먹을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항상 도와주셔서 활가는 것을 근심이 없는 하나님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고 있습니까?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월 예배회복의 달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선이와 페인트 제가 빨리 켜놨더니 잘못했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이제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또 수술도 하고 또 병원에서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래저래 이 영육간에 회복되어야 될 분들이 많은데 오늘부터 회복이 잘 되어지고 예전보다 더 좋은 영과 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자로 미래를 열라. 우리 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올 한 해 표인데 이 표대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랑 똑같은 말이죠. 복된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전도사를 하고 목회자 한 지가 30년이 거의 다 30년이 됐네요. 정확히 이제 32년이네요. 18살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32년이 넘었는데, 제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했는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어느 때는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 시기가 있었고, 어느 시기에는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면서 가장 기뻐할까? 마지막 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열심을 보면서 가장 좋아하실까? 저는 오늘 표처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 안 속에, 예배 속에가 모든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살이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종살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때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오늘 죽어도 아무런 만에도 없는, 누구 어떤 노예가 어제 죽었다더라, 여러분 그 누구도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래도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나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노예 취급하는 세상 속에서는 입을 다물게 하죠. 그런 시대가 어쩌면 오늘도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당시의 노예는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백성들의 삶이 과거에도 노예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힘든다는 것은 노예 생활 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광야를 걸어가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하려는 젊은이도 많거든요. 나는 평생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예로 살 거야. 부모의 노예로 살 거야. 나는 독립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나는 뭔가를 하지 않을 거야. 결혼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또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은. 그래서 노예가 힘들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게 힘든 거예요. 다양한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이게 노예예요. 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노예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양면성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 종이라는 것은 먹고 싸고 일하고 노예예요. 이게 노예. 다시 다음날 그게 꼭 계속 쳇바퀴 돌듯이 진행되어지죠.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 짓눌려 있다 보니까 우리들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늘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우리의 보루,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라 했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배,
믿음, 이것마저도 이제는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 예배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그런데 이 여행하러 가는 이 공항에 가득 사람들이 차 있답니다. 일본의 길이 열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내 인간의 이 노예라는 이 고난의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여기 서 있는 저는 안 그럴까요? 생각의 문제인데, 내가 만약에 다양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목회자인 저도 어쩌면 노예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약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목사야, 김 목사야, 너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리고 있냐? 사모님한테도, 사모님아, 누구야? 너 내가 원하는 정말 그런 예배 드리고 있냐? 혹시 너 노예같이 하고 있지 않냐? 우리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다양한 내 마음속에 그냥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드려야 할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딘가에 갇혀있죠.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율법주의자가 나오고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걱정과 고통이 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들잖아요. 우리도. 근데 뉴스나 이걸 보면 격려의 메시지보다는 진짜 우리 이제 못 살게 될 겁니다, 힘들 겁니다, 이런 말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교회가 빛을 발할 때가 됐구나.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힘들다고 하니까 1월의 말씀에도, 회복의 말씀 가운데 나는 이런 고통과 이런 일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찬송하며 가리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말합니다. 항상 미래는 보이지 않고 미래는 어둡고 내년도는 더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미래를 열어라.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 문자를 받는데 계속, 도대체 그 문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긴급 문자가 이제는 긴급하지가 않아요. 안 맞아. 예전에는 긴급, 뭔 일이지? 아나바다. 물에 대한 긴급 메시지가 하도 많은데, 아나바다. 아껴 쓰자. 나부터 실천하자. 받아 쓰자. 이 받아 쓰자가 우리 바켓에다 애들이 비 올 때 맨날 받아 가지고 썼었는데, 시골에서. 이제는 받아 쓰자. 그리고 다시 쓰자.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비눗물로 막 세수하는데 헹구질 않았어요. 한번 헹궈야 되는데 헹구질 않아. 그대로 놔둬. 그럼 그 비눗물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 세수하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는 또 화장실에도 쓰고 이랬었어요. 그 생각하면서, 야, 아나바다가 또 이렇게 또 사용되어지는구나.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게 지금 이 세상이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제가 보면서,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생각도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나 이런 뉴스 듣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이때 당시 꼭 마치 로마 시대의 백성들 같고 제국주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풍조에 바람 불어가듯이 따라갈 때가 많다. 아유 그런갑더라 하면 그렇게 저런갑더라 하면 저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이런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 주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좋은 날이 오고 좋은 때가 옵니다. 좋은 날이 좋은 때. 너무 뉴스와 언론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내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무당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오면 무당들은 먼저 하는 것이 그냥 공포에 밀어넣어요. 너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막 무섭게. 그리고 끌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밝은 빛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밝은 쪽을 향해서 십자가 빛을 향해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문을 열고 있는 여러분, 예배자로서 미래를 여는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멈춰 있지 않는 것이랍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뭐랍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좋은 기억으로도 있고 나쁜 기억으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들이 둘 다가 미래로 가는 문을 막을 때가 있어요. 아, 좋은 기억이 있었지?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한 걸음 더. 나쁜 기억들이 있어요. 나쁜 기억들이만 붙잡고 있으니까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과 아니면은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불안해하는 것. 교만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는 것. 이것들이 내 과거 기억 속의 성공과 실패들이 나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옛날 일,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제 작은 모세들이, 새로운 모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은 생각지도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롭게 시작하라 이 말. 그래서 긍정적인 확신이든지 부정적인 확신이든지 이 두 가지는 가끔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데 둘 다가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어요. 내 경험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 이랬을 때 성공했어. 나 이랬을 때 안 됐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했던 대로 내 방법대로 막 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악의 습관,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우상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이 왜 나오는 줄 압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됐었지.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성공했지. 그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를 우상으로 가까이 이끌어요. 그래서 옛날 로마에서 전쟁을 하고 나면요, 승리하고 오잖아요. 그게 막 개성가 앞에서 부르잖아요. 그런데 제일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개성문을 다 통과하고 여러분 다들 승리하고 다 박수치죠? 근데 가장 뒤편에서는 마지막 통과할 때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이걸 큰 소리로 외쳤대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여러분, 죽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앞에서 막 박수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막 좋아하는데 그 뒷부분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승리가 있기까지, 이 전쟁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게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면서 통과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행동해라. 라는 지혜로운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날아오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나오셔가지고 겸손과 담대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언제나 말씀하실 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겸손과 순종, 그 다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2024년도에 여러분, 미래의 문을 열 때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함으로 겸손함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자로 미래를 여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 다른 말이 아니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에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과거는 너희들이 잊어버려라, 옛날 일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니까. 할렐루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니까 너는 잊어버려라.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 너에 대해서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너를.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런데 그 새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막 가운데, 모래 가운데 강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2024년도에는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4장 9절에 그 앞장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이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대요. 내가 너를 기억해 줄 것이다. 앞으로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2023년도에 큰 기둥이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대통령이든 정치가이든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둥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권력자들이 우리의 기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지. 그 힘을 결코 나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로지 우리에게 모든 걸 나눠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이시더라.
세상 사람들은 결코 나누지 않아요. 이건 나누면 죽는 줄 압니다, 여러분. 힘을 나눠요? 결코 없는 일입니다. 권력을 나눠요?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눴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뿌려주셨거든요. 살과 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새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본 말씀은 19절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그 내용 이거예요. 내가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보이지 않느냐? 들짐승과 자칼과 부엉이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마시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목마름 가운데 마시게 할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 지켜보호해 줄 것이고 새 순이 나게 해줄 것이고 그걸 너희들에게 느끼게 하고 보여주게 할 것이다가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년도는 더욱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그렇게도 아낄까?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속에 드디어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출 때가 됐구나.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 아무 힘이 없어. 이제 큰일 났어. 나 너무 힘들어졌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둥이 되어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반드시 서가지고 그들을 예배의 길로 인도하고 그래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권력과 정치와 돈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결코 위에서 나누지 않습니다. 아래서 나누지. 우리들 안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눠지고 뿌려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셨답니다. 나침판은 가만히 놔두면 그 일을 감당 못한대요. 나침판을 들고요 움직이셔야 된대요. 그걸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리저리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나침판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영적인 나침판 붙들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곳에 새 강물이 흘러가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내일을 열 수 있는 예배하는 곳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이다. 이 말씀, 이 내용에 여러분 이게 세번역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손수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른 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입니다. 뭐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남들 다 다른 소리 하고 다른 소리 듣고 다들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너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계산법과 달라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굳건히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해를 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영적 나침반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어떤 길이 가장 좋을까 흔들흔들 하다가도 딱 길을 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월에 회복의 말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내일을 또 오늘 이 새해를 예배자로 문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찬양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성공을 말하고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잘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이고 찬양의 기준이고 기도의 기준인 줄로 믿사오니 욥과 다니엘 그 모두가 예배 속에서 신령한 찬송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모든 옥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2023년도도 예배자로서 사막이 강이 되어지고 없던 길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찬영 장로님 나오시고 우리 서 계시고요. 우리 찬송가 선상 시간인데 찬송가 돌아서 주세요. 돌아서 1절 2절 436절 1절 2절 먼저 하겠습니다. 생명 내 맘에 반같이 흐르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라, 먹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주님의 몸, 그 떡을 받고자 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을 지키신 우리 주님, 우리 몸속에 주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2023년도 승리하고 이겨내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떡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하신 주님의 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찢기신 이 주님의 살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승리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또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제 주님께서 주의 몸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라, 마셔라 명령하셨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수혈되어져가지고 올 한 해 강건케 되어지는 그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거기에 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코로나가 끝나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한 형제요 동일한 지체인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 확인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이 세상에 악한 것들, 우상들, 무당들 그 모든 것을 지배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정치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살과 피로 이겨낼 수 있는 샬롬, 평안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이 성찬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3절과 4절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1월 한 달 봉헌위원은 최영암 안수 집사님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하고 회복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예전보다 더 강건케 지어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부 예배의 기둥으로서 일부 예배의 주인으로서 승리하며 또한 가정의 평안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드립니다. 선교지에 언제나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그 일이 그 병원을 짓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올 한 해 감사할 일이 많을수록 도와주시고 이게 미랄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리는 손길마다 하는 축복하시며 온난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그 손길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것 붙들어도 허망하게 사라질 때가 많사오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서 우리의 십자가 붙들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계획서 들어오면서 받으셨나? 밖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다 임명이거든요. 오늘 임명하려고 하니까 또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최영암 안수집사님 이제 총회에서 이제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안수 집사님은 정확하게 안수 집사님 이렇게 부르라고 공고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에게 누구 안수 집사님, 저도 그래서 주보에 또 어떤 다 안수 집사님, 누구 안수 집사님 이렇게 이제 부르고 또 그 기록을 이제 합니다. 남성교회 우리 최영암 집사님 회장님 되셨습니다. 자 박수. 제가 2부 예배 때 한 번 더 나오시라 그랬어요. 오늘만 2부 예배를 한 번 더 들으시고 끝나고 이제 이 임명하면서 성도들 전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최영환 집사님 얼굴도 보고 그래야 돼서 2부 예배 때 한 번 더 오늘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찬훈 장로님이야 다 아시고 그러니까 오늘 교육부 위원장님이시죠. 자 박수. 여기 아동부가 중고등부가 11시에 하니까 우리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은 어디 교회나 일부 예배 드리고 11시에 아이들 돌보고 이제 그런 일을 또 감당하게 되는데 코로나 전에 그렇게 우리 해왔던 대로 이제 진행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김정민 성도 우리 아들인데 이제 운행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차 가까이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10시 30분까지 서영대 쪽으로 가서 이제 10시 30분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출발해야 되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그 전에 출발해서 30분에 서영대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서 마지막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까지 모시고 오고 나도 모시고 오세요. 그럼 이제 추가되어지면 그때부터 운행 코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앞으로 수고해 주세요. 앞에서 베이스하고 찬양하고 바쁘겠네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운행하고 끝나자마자 와서 지휘하고 연습하고 지휘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휘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어쨌든 그렇게 봉사해 준다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회에 11시까지 2부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교육관의 아이들을 맡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 예배가 늦게 끝나면 놔두시고 이제 가면 또 성도들 마지막 끝나고 모시다 드리고 와서 아이들 남아있거나 그러면 또 모시다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 봉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잘 알아주시고 장로님들이 생기셨기 때문에 지출결의서 우리 부서별로 만약에 교회에서는 사용하면 이 지출결의서를 써서 이제 제출 위원장님 담당 부장님들에게 이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성도 카드 주보에 들어있죠. 이제 이사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방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기록해 줘 가지고 헌금함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우리 남성 회장님이나 이전 회장님에게 제가 그
그분들의 전화번호, 주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화번호 다 기록해서 나눠주려고 하니까 우리 남성 회장이 필요하잖아요. 연락처 같은 게. 그러니까 오늘 정확한 것들을 해가지고 다시 예전 거와 합해가지고 바뀐 게 있으면 바꿔가지고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전화번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고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리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미래를 세상이 아니라 예배로 예수님으로 그 문을 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2023년도의 축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